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네. 오늘 우리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이름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 어렸을 때는 밤새도록 우리는 그 통금 시간이 있었던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12시 넘으면 절대 밖에 다니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마스 날에만 이제 통금이 없어져서 밤새도록 뭐 아주 신나게 길거리 나와서 놀았는데 밤새도록 만화책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밤새도록 만화책을 아주 그냥 벽에 쌓아놓고서 빌려와가지고 만화책 읽는 그 재미에 크리스마스를 너무 아주 기대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노는 날이고요, 또 파티하는 날, 네, 잔치하는 날. 어제도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파티를 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생일 선물 교환하고 노래하고 노는데 그곳에 예수님은 없더라고요. 오직 노는 날, 파티하는 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참 보내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자체들이 굉장히 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금씩 다 단편적으로 다 알고 보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이란 말이 없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동방박사에서 여러 명이 와서 예수님, 이 유대에서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냐? 그래서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들.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뭐 들어보면 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황당하죠. 황당한 얘기들이죠. 이거 정말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이거 그냥 꾸며낸 이야기, 그냥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설화 같은 그런 신화 같은 얘기들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녀한테서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무조건 100% 믿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히. 처녀에게서 아기 낳는 게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정자 없이도 얼마든지 생명을 그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들을 왜 믿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겠더니 안 믿는 게 가장 커요. 설명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천사라는 걸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천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존재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특히 이 공간, 이 조그마한 우리 엔터교회 공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지금 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기 인터넷 하나만 탁 끊어도 우리 지금 핸드폰 완전히 쓸모없는 기기가 돼버리죠. 저 지금 주방 벽에 통신사 모듈이 지금 걸쳐져 있는데 저거 전원만 딱 꺼도 SK, LG, KT 전화 다 먹통돼 버립니다. 만약 여기 라디오 한 대를 갖다가 요 앞에 놓고 우리가 주파수를 돌리면 그 수많은 라디오 채널이 주파수를 딱 잡아당겨 가지고 각 채널마다의 라디오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 이 공간만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지금 사정없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은 과학을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과학주의. 이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를 정말 몰라서 그래요. 과학이 얼마나 부실하고 그 한계가 얼마나 극명한지를 사실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정말 진짜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한계와 허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실체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우리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과학을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들이 과학을 너무나 신뢰하죠. 원래 진짜를 알잖아요. 과학이 얼마나 허구 위에 세워진 학문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초자연적인 실체, 귀신이나 그런 게 어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건 다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일 거야. 아니면 잘못 환상을 보거나 그런 거지. 초자연적인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 거의 30 가까이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야 진짜 이게 뭔가 있구나 라고 마음을 돌렸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님과 이모님을 따라서 제가 점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점집을 우리 어머님하고 이모님은 둘이서 가끔씩 점집을 갔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자는 거야. 너도 좀 한번 같이 보자고.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와 굉장히 넓은 그런 마당도 있고요. 사람들이 마당에서 커피 마시면서 굉장히 넓은 장소였는데 사람 많더라고요. 점 보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점쟁이들이 사람 보는 눈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딱 첫인상 또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면 대략 때려 맞춘다라고 생각했어요. 촉이 너무 좋아서 대략 때려서 잘 맞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점을 치나 계속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진짜 틀리더라고요. 어떤 한 어머니가 딸이 셋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에다가 딸의 그 생년월일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생년월일을 주면서 그 막내딸 이름하고 생일을 이렇게 점쟁이가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18살 아직도 월경을 못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짐작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짐작 갖고 되는 너무나 자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그 딸이 지금 온 것도 아닌데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맞아요. 그런 거죠. 신기하죠. 저도 그때 이게 진짜 점쟁이들은 이게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점쟁이들이. 이게 바로 잡신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탄마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마귀들이
이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악한 악령들,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실체들이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잘 맞춰요. 그렇다고 여러분 찾아가지 마십시오. 잘 맞춘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일과 현재 진행되는 일은 이 점쟁이들이 잘 맞춥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은. 왜냐하면 악령들이 다 알거든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성경에 의하면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아주 무한한 세계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예요. 이 과학으로 지금 밝혀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이 초자연적인 세계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지금 우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넓은 세계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천사도 그 세계에 존재하고요. 사탄 악령도 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시적이지만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악한 거고요. 사회가 비리와 각종 거짓과 싸움으로 혼돈되고 가정이 그래서 자꾸 깨어지는 거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갈등들이 사람과의 갈등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해서 그렇거든요. 60세 된 할머니가 60세 된 할머니 아니고 할아버지가 13살, 14살 난 어떤 손녀딸 같은 아이하고 원조교제를 했다. 이런 기사 나오면 여러분, 야, 이 사람 미쳤구나. 이 망나니 같은. 욕하죠, 우리. 60대 된 이 할아버지 욕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기사를 읽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 지금 뭐 난리 났죠. 서로 막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싸우죠. 이런 어떤 비판, 부정과 비리들을 우리가 다 이놈이 잘했네, 저놈이 잘못했네, 다 아주 비판하고 욕하고 하죠. 그러면서도 나 자신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이용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숨기고 속이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이런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 악령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야 이 악령이 지배하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고요.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태어날 때에 하늘 천체가 천문계가 변화를 일으켜서 동방 박사들이 놀라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세상을 바꿀 누군가가 유대에 태어났다라는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천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알려준 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언됐죠. 그가 태어날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건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누군가가 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그게 꼭 예수님이어야 돼? 근데 그 뒤에 보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통치자는 사실은 그의 기원이 태초까지 거슬러 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미가 예언자의 이 말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도대체 그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계셨던 그런 사람이 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본체셨죠. 또 동시대 살았던 미가와 동시에 살았던 예언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 중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아마 이때도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풀어지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처녀에게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가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여러분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능력 정말 우리 모두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오늘 세례받으신 세 분이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세례받는 세 분이 긴가민가 실감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실감이 나서 이 세례받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 분도 있어요. 눈물을 쏟건 눈물을 쏟지 않건 긴가민가 하건 이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능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이 오늘의 세례식을 통해서 더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당사자가 와가지고 우리 김세 전도사님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시면서 참 믿은 지 정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2, 3년 정도 됐는데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했습니다. 뭐 성경을 1년에 막 몇 번씩 읽고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또 베풀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에게 더 많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또 섬기고 그러니까 가정이 더욱더 평안해지겠죠.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더 뜨겁게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이 개척을 하는 이 엔터교회에 자기가 정말 힘이 되고 싶다. 정말 동역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엔터교회를 출석해서 정말 엔터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동이 있냐면요. 이분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음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연습해야죠. 노력해야죠. 더 열심히 음원 막 만들고 준비하고 발표하고 공연도 기회가 되면 막 찾아서 해야 되고요. 죽기 살기는 노력해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그래야 성공하죠. 이 경쟁 사회에서.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목장 모임이 있으면 나와서 함께 식사 교제하고 나눔하고 내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침에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음악 분야에서 탑을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해졌을 때 우리 삶에 파워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여유를 가지면서 사세요. 죽기 살기로 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여유 갖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세 분, 오늘 세례가 계기가 돼서 이 세 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파워가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런 능력 가운데 사시지만 오늘 성탄절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위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 전과 세례 후의 삶, 세례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체, 부활하신 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식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녀에게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식과 이 세례 예식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예식 중에 아주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 모인 많은 증인들 앞에 오늘 세 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고백을 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식이에요. 우리 이제 김훈식 형제하고 우리 이기태 형제님 그리고 이월 형제 잠깐 일어서셔서 세례 서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훈식, 이기택, 이월 형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섰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는 이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로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 예, 아멘, 아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훈식, 이기택, 이월 형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창조주시며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김훈식, 이기택, 이월 형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 믿을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김훈식, 이기택, 이월 형제는 이제부터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죄악을 내가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김훈식, 이기택, 이월 형제는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분 앉으시고 우리 김훈식 형제만 앞에 나오셔서 앉아 주십시오. 물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김우식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김우식 형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두드림으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구세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훈식 형제를 괴롭혔던 더럽고 무자비하고 악한 사탄 마귀 세력들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는 괴롭히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해방감을 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김은식 형제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길과 인도와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가정, 아버지, 우리 딸, 우리 온비와 하나님 또 한수경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욱더 화평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기태 형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기태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기태 형제 예전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이기태 형제를 괴롭혔던 더 악한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더 이상 악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괴롭고 힘든 마음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태 형제 시력으로 잃어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심과 좌절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보다 더 기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모든 길들을 하나님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희망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월 형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월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월 형제 하나님께서 끝없이 간섭하시고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월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 서울에 와서 참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이월 형제의 도전이 이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월 형제를 괴롭히고 막고 힘들게 했던 더러운 악한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괴롭히지 말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월 형제에 위해서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 우리 이월 형제가 주님 앞에 다가갈 때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월 형제의 삶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김은식, 이기택, 이월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이제 합정동 엔터교회에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축하의 세레머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 분 나오셔가지고 우리 앞쪽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 향해서 좀 서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좀 한 사람씩 나오셔서 축하의 메시지, 축하 인사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일학 집사님부터 쭉 네, 자유롭게 편하게 축하해 주세요. 네, 선물 혹시 가져온 거 있으면 이때 선물도 좀 드리시고 네, 그러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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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선물도 네, 선물도 있으면 네, 주십시오. 네, 전해주십시오. 네. 네, 우리 2023년도 우리 엔터 교회에 오실 우리 주영님, 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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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보다 아마 저 하늘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 이제 우리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이제 제가 세례 간증을 이제 좀 부탁을 했는데 이분들이 본 게 없어요. 우리 가정교회 세례 간증뿐 아니라 무슨 뭐 삶공부 간증이고 뭐 어떤 간증이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저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세례 간증 제가 부탁을 했고 이제 할 텐데 뭐 길던 짧던 뭐 순서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마 진솔한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거꾸로 2월 형제부터 2월 형제부터 나오셔서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뭐 길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안 하고 의자 좀 치워주세요. 이제 앉아서 의자 앉으세요. 저 다른 거 읽으면 안 돼. 네? 다른 거 읽으면 안 돼. 예. 안녕하세요, 2월입니다. 솔직히 영접은 두세 번 정도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만 받아서 어떤 내용인지 의미인지도 몰랐는데 엔터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나하나 의미 이런 걸 알려주면서 새롭게 영접을 받았는데 새롭게 영접을 받고 되새겨보니까 갑자기 아무도 상관없는 윗집 이웃이 와서 저한테 영접 기도도 해주시고 안 좋은 선택을 했을 때도 아주 경미한 부상으로 끝나게도 해주시고 항상 교회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교회 적응 못하고 나가려고 할 때도 교회에 있을 이유를 부여해 주기도 하고 계속 절 살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게끔 주위에 사람들과 학생들을 붙여주시고 학생들이 생겨서 본보기가 돼서 더 이상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게끔 안 좋은 것도 안 하게끔 좀 단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안 하게끔 노력해보고 달라고는 안 했는데 알아서 좀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달라고는 안 하겠고 힘들어하실 하나님께 계속 힘이 되게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이기태 형제 나오셔서 네. 네, 거기 서서 네, 안녕하세요.
이기택입니다. 네, 저는 시력을 잃었어요. 근데 중도에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 저한테 제 2의 인생을 주신 거라고 믿고 정말 많이 힘든 고난을 앞으로는 이제 주지 않을 것으로 여기면서 저한테는 찬송가, 성경책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만으로 제 인생을 이제 살아오고 거기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면은 주님이 삶과 사랑으로 저를 보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의 절실한 기도로 인해서 이제 엔터 교회인으로 다가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김훈식 형제님. 네. 네, 저는 목사님이 해오라는 대로 양식에 맞춰서 글을 일단 써왔는데 앞에서 너무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거나 부족함을 느낄 때에도 내가 잘못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요. 새벽 일을 하던 중에 당한 교통사고로 생사를 오가면서 수년을 병원에서 지내며 오랜 기간 준비해서 얻었던 기회들과 사람들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세상 원망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수년의 투병 생활 끝에 회복하고 다시 직장을 다니고 학위를 위해 백석대 신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가르치던 교수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사정을 듣더니 저와 비슷한 인생 굴곡을 겪은 목사님이 계시다면서 너는 교회를 나와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이제 비슷한 고난을 겪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오래 성당을 다니고 성경을 읽고 많은 전도의 시도를 겪었지만 저는 근거 없는 믿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저에게 성경은 그저 신화가 섞인 재미있는 역사책,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과학과 합리적 사고를 신봉하는 저에게 종교인은 비합리적이며 오랜 세월 인간이 탐구하고 발견한 세상의 이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합리적인 분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은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온갖 의심도 똑같이 해보고 그 반론도 마치 제가 생각했을 법한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인간의 과학과 탐구를 배척하지 않고도 합리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사람이 해야 하는 이유와 방향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제 믿음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확신까지는 한다고 제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가 느껴졌고 제가 어쩌지 못하는 저의 불행에 대한 원망과 좌절이 희망으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회복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다친 그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행운이 겹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행운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고서도 보지 못했고 겪고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가진 이후에야 알게 된 것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를 위해 희생한 가장 큰 행운인 구원을 위한 가장 큰 예수님의 희생을 진심으로 알게 되어서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제 삶을 다르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믿음을 얻으며 예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영성을 채워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며 투병 기간 동안 희생한 가족들에게 보답하고 제가 받은 사랑과 도움을 남들에게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믿음을 갖게 되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세례 증서를 좀 전달하도록 할게요. 이거 같이 선물은 나중에. 네, 네 우리 김우식 형제님. 위 사람은 2022년 12월 25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에 네, 이기태 형제, 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악수, 화이팅! 자, 다음 우리 이월 형제, 이하 동문 축하합니다. 악수,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